내 친구네 시대 그네를 간구하며 금소리 받으리 햇빛 따기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믿음 되시니 그 명령을 떠내가여 그 준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면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각 내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순갈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 날 한동 글로벌 학생들을 데리고 소망교도소에서 공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오는데 제 핸드폰에 문자가 우리 사모님으로부터 왔는데 문거교회 박경철 목사님이 소천했다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가져가지 않았고 한동 글로벌 학생들이 같이 갔던 그 버스 타고 포항에 오니 한 집에 도착한 10시가 넘어서 너무 피곤해서 좀 쉬다가 그 다음날 수요일날 브라글에 올라가서 하간 예비까지 드리고 왔습니다. 박경철 목사님 선교했던 문거교회는 제가 문거교회 제2대 목사로 있으면서 거기서 제가 교도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곳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그 문거교회에서 그 마을을 어떻게 보면 좀 공동체 마을을 이루고자 했던 것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청송에 있는 친구들이 그 마을에 오면 마을 사람들이 긴장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포항에서 아니면 타 지역에서 개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세임을 얻고 또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세임을 얻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6년 동안 청송문곡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임장 공고를 우리 개혁신보나 또 선업의 관계에서 알아보다 하는데 많은 분이 왔지만 목사님들은 오고 싶어 했는데 사모님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2003년도에 박형천 목사님이 한번 와보고 싶다고 해서 문곡교회로 와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당신이 2003년 10월 달쯤 그래서 10월에서 11월까지 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노예도 얘기하고 2003년 10월 달에 우리가 포항에 오게 됐는데 그때 제 사정을 알고 있던 한 분이 예배당과 사택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해줘서 개척 준비한 것이 태도동의 곳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박효성 목사님 그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못 오고 2004년도 3월경에 온다고 해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다가 중단해서 포항에서 청송까지 5개월 동안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예배가 중단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소신은 그래요. 제가 문곡교회 갈 때도 그 교회가 사라진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었어요. 세상에 교회가 성도가 없다고 폐쇄된다고 하니 그 제 생각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한 명도 없도록 목회자 한 명이라도 교회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에서 원래 목포에 개척 준비하려고 하다가 접고 하나님의 은혜로 청송에 왔고 또 박형선 목사님이 2004년도에 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예배를 쉴 수가 없어서 아름다운 고백기를 잠시 중단하고 청송을 계속 다녔어요. 그러다가 2004년도 3월 중순년에 박형철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가 다시 포항에서 개척을 준비했고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가 그래서 2004년 6월 14일에 설립을 드렸습니다. 박형철 목사님이 2004년에 오셔서 2022년 12월 달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셨는데 농어촌교회 요즘 후임자 오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잘 알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가 저하고 부동산교회 최승근 목사님하고 몇 분이 목사님 문곡교회는 노예대 맡기고 목사님이 이제 올라가셔서 편히 쓰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후임자 올 때까지는 있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몸이 아파서 안동병원 갔더니 또 소화제만 주고 그래가지고 그 포항의 그 기독병원에 와서 해보니까 더 큰 병원에 가고 오세요 라고 해서 서울의 세브란스인가 어디 가고 왔더니 치자나 말기로 판명이 돼서 4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판정받았지만 한 9개월 정도, 8, 9개월 더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천국 가셨는데 금년에 저는 그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소천했다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천국 갔다고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 어머님도 98세의 연세로 천국에 가셨죠. 벌써 저희 어머니 천국 가신 지도 세대에 접어듭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그리고
3주 전에 우리 그 매제 아버지 사돈이 거기는 소천했습니다.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천국 갔단 말을 못해서 소천하셨죠. 그리고 이번으로 박경천 목사님이 천국 가셨는데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때는 모릅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이 죽고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기서 심판은 삶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삶의 내용을 보고 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재판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또 예수 믿었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보다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이 원래 더 적절한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는 좀 모호해. 추상적이에요. 와닿지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함께한다, 동행한다, 내가 너를 건져낸다, 책임져 준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째는 그가 생전에 예수를 믿었냐? 라는 걸 보고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종교화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어서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삶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뭐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는 주님이 원하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직접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점술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두 불가유한으로 들어간다. 이건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주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상숭배하면서 음행과 탐욕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즐기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 제가 가장 유용한 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시너지가 있는 말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 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눈썹도 마음대로 잘하게 못해요. 스탑! 할 수 있어 없어요? 시력 좋아져라! 3.0, 5.0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인간이라는 게 제가 이번에 상가집에 갔다 와서 마스크 쓰고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좀 불편하지만 하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인간은 자기 뼈도 자기 마음대로 못, 자기 몸에 있는데도 그렇게 어떻게 인간의 재생되는 게 몇 개가 될까요? 가장 크게 손톱, 발톱, 또 머리카락, 간도 어느 정도 재생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피도 재생 기능이 좀 있죠.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동화뱀 같은 경우 봅시다. 위급하면 꼬랑지 잘라가죠. 여러분 좋아하는 킹크랩 바다에 가자도 급하면 지가 발가락 어때요? 잘라버리고 때가 되면 또 나와요. 인간은
이거 잘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만물의 영장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주도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만물을 다스리고 권세를 쓰는 그 권세는 뭐냐면 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때 그들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는데,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그들은 영노래 의인들의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영벌은 누구냐? 미련한 다섯 청년, 그 다음에 고아와 가고 나그네 오게 갇힌 자를 외면했던 사람, 그 다음에 달란트를 감당하지 못한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슬피 울면 이를 갈지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처녀,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고아와 가고 나그네를 옥에 갇힌 자들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 누구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들 속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선지자도 번영을 행한 사람들도 귀신을 내쫓은 사람들 향해서도 불법을 행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 다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무는 무엇을 보고 안다?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그 열매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래서 성실을 그래서 이웃을 배려하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은 죽어서 심판을 받는다. 그렇다면 사람이 죽음이 언제 왔느냐? 사람이 죽는 존재로 지음받았냐? 아니에요. 사람은 영전하도록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이를 같이 한번 우리의 존재를 발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아멘.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예요. 다스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물론 출애굽기에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얘기했지만 시편 102편 26절에서 27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며 바꾸려면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거야. 그럼 우리는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뭘까요? 죽음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는 나무 열매를 따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정 집사님께서 찬양하되 회개의 이야기를 했는데 회개가 뭡니까? 회개하고 참여는 달라요. 회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 성경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천국. 그건 다른 말로 뭐냐면 회개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왜? 하나님 당신이 천국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천국 하면 다 죽어서만 가는 줄 알아요. 누가 그래요? 어떤 사람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천국은 누가 가요? 그랬더니만 두 가지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죽어서 갑니다. 어떤 얘기했대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누가 죽어야 가죠? 그랬더니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안 죽여야 이러더래요. 천국은 두 번째 아이가 말하는 게 원래 정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서 가는 거.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영과 육의 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보면 회개한 자에게 천국이 온다는 것은 천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징벌의 무서움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인간에게 몸과 영의 분리가 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영과 육이 잠시 분리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으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인간의 본질은 흙이 존재 가치가 없다. 인간, 그래서 다윗은 티끌 같은 인생이라고 했어요. 티끌이 뭐예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당신의 형상을 만나서 당신의 거룩한 대리자로 만물의 주관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를 찾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I can do it. 너는 할 수 있다. 이게 사탄의 검의 속삭이에요.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먹어도 안 죽는다. 할만하다 검에. 지금 뭐예요?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 요한계시록 완성자 이만희 선생이 이르는데 이만희 씨가 오래 살긴 오래 살아서 90이 넘었거든. 근데 이만희 씨가 언젠가는 죽을까 영존할까? 영존하지. 거기는 영존한다 그러는데 근데 뭐가 영존하냐? 육체는 언제나 1차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1차 죽음, 영과 육의 분리는 언젠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이만희는 1차 죽음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영생 불사. 영생 불사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산다. 그런데 봐요. 이만희가 아무리 과학적인 산삼을 떼가지고 먹는다 할지라도 150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걔네들 뭐라 그럴까요 또? 그런 말을 바꾸겠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인간은 영존하는 존재, 왜?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1차 죽음을 누구든지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무서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으로 인하여 인간의 경계 뭐예요? 1차 죽음을 통하여 에덴동은 추방됐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햇산에 쓰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부터 자녀의 아픔을 품고 고통의 연속 아닐까요? 제가 며칠 전에 인간의 질병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크게 세 가지 얘기했는데 첫째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추방 당함으로부터 그때부터 질병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탄의 그 귀신의 세력에 의해서 질병이 걸린 사람도 성경에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수로보니 여인의 귀신 들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떻든 간에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고 분리가 됐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책임질까요? 안 책임질까요? 책임져 주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라기까지 예언해서 특히 이사야 7장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서 동정녀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묘사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하신 말씀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었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이를 함께 계신다 하니라. 아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분리됐고 단절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을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누구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함께 한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기록되어 있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에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습니다. 어제 심판은 재판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첫째 죽음은 당하여도 두 번째 죽음은 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죽음이 무엇이냐? 두 번째 죽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 전에 죽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느냐? 그걸 신학적으로 중간지대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어차피 천국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가 있고 아멘 지옥 가는데 예수님 들어가면 그냥 폭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걸 신학적으로 중간 단계라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쳤죠. 같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 값없이 주인 이기는 자는 이것으로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자들은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 이거는 뭐냐? 첫째 사망으로 인해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천국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망 때는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부활체처럼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믿음의 사람은 천국을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육체가 회복되어서 부활체가 회복되어서 이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일까요? 알페오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께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셨는 생명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값없이 준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조건이 있어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때에 절에는 갈 때만 돈 내면 되는데 대부분 4월 초 8일 누가 오는 날이에요? 석가가 탄생하신 날 가면서 돈을 써가지고 가죠. 그때 그들은 돈을 가지고 연봉하는 것은 기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구원에 감사해서 내 모든 한 축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복적인 마음으로 드린다 하는 그거 받자. 왜? 만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믿습니까? 우리 누가 주관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신 하나님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늘의 별처럼 정의 빛처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영광. 왜? 그 예물이 교회가 든든히 하고 교회가 선한 일 할 수 있는 밑반찬이 되기 때문에 기복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건 돈 넣고 돈 먹기 식으로 헌금하는 것은 하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헌금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못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을 바로 심어줘야 돼요. 아멘? 바로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헌금은 내가 얼마를 하든지 모든 게 감사히 헌금 액수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봤는데 어떤 분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냈다고 자랑하고 뻥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헌금 많이 하셨다고. 나는 여러분들이 1년에 11조를 10억 이상 하면서도 저는 한 거 없어요. 이런 분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냥 1년에 꼴랑 몇천만 원 해놓고 잘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웃긴 거예요. 그게 지 거냐 내 거지.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처음과 나중 데 알페오 500가 되신다니까 역사의 주권자 모두 간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셨는데 그 생명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도 얘기했지만 야고보 선지자가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주시고 꾸짖지 않냐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다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옵소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것도 못해 이러지 않고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둘째 사망은 어떤 사람이 만나느냐. 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승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따는 곳에 던지리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 뭘 많이 보라면
별점 보러 많이 가. 그리고 타로점 보러 많이 가. 이거 우선순위예요. 재미가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 우리 후배가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친구 정도 두 살 어리기 때문에 갔어요. 갔는데 내가 그 신학교 가서 기겁을 한 게 있는데 신학교에서 구판이 열리더라고. 문화래 문화. 구판이 문화입니까? 내가 기겁을 했어요. 여러분, 신학교 왜 신학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학생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학적으로 하나님 말씀 잘 알아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백성 잘 증가 가르침을 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문화라는 이유로 구판을 열려고 별점을 보더라고. 기겁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편견이 생기지 모르지만 그 교단 사람을 대신 다시 한번 내보겠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첫째 사망은 똑같이 당한다 할지라도 둘째 사망은 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어서 1차 사명을 통하여 영의 지옥으로 가지만 나중에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거기에 가기 바랍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복을 내게 주옵소서.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복을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복을 받아야만 내가 당당히 내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 말씀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계적 저명한 배우들이 세계적 대상을 받을 때 당당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고백하는 게 너무나 박수 쳐주고 싶어요. 중국의 어떤 배우는 중국에 대상을 거듭 영화 배우도 상 받는 게 있더라고. 그런 대종상 같은 게 있더라고. 주기도 모르는 소리예요. 주기도 모르는. 중국이 어떤 곳이에요? 공산국가예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맺는 사람들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말에 파워가 있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에 힘의 씨를 내면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은혜도 와야 되고 주변 환경에 변화의 역사를 줄 수 있는 힘이 생겨야 여러분의 말에 파워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맨날 궁상 맞아봐요. 사람이 여러분의 기쁨을 들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게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누가 뭐라도 주일 예배. 아멘. 주일 예배. 그리고 나의 목자인 담임 목사에게 영적인 지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를 받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성도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라고도 훈계 들으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훈계 들으면 기분 나빠서 옆교회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건 영적으로 장님이에요. 장님. 그건 영적으로 망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양이 목자의 말을 들을 때 푸르천 10만 물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울 때 성도를 유익하게 하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도록 주의 종을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은 주의 종의 훈계를 들어야 됩니다. 대화하지 말고 의견을 교환하되 서로가 맞춰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싸우려고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무덤 터지는 거야. 목사가 맞아 꼭 성도도 이겨먹으려고 내가 누군데 발만 떨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도 그건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는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교회를 든든히 하게 하고 성도에게 유익함을 줘야 된다. 성도에게 유익함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목사와 성도, 재직들은 성도에게 유익함을 주게 존재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의 행위를 보시고 그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그 복 받는 사람들은 전도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첫째 사망은 죄로 인하여 오지만 둘째 사망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아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둘째 사망을 통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가지 사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님들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된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찬송가 요거 430